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찬미 받으소서와 함께하는 생태 영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찬미 받으소 회칙 서론에 있는 부분이죠. 공동의 집 지구, 이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회칙 13항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의 집을 보호해야 하는 긴급한 과제에는 모든 인류 가족이 지속 가능하고 통합적 발전을 추구하는 데에 하나 되도록 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창조주께서는 사랑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인류는 여전히 우리의 공동의 집을 건설하는 데 협력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 13항에서도 우리의 공동의 집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이 공동의 집 지구라는 표현을 아주 즐겨 사용하십니다. 영어로 Our Common Home이라고 하는데 그냥 공동의 집도 아니고 교황님은 꼭 우리 공동의 집, Our Common Home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집이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공동의 집은 찬미받소 회칙의 부제이기도 합니다. 회칙이 이제 원래 제목이 찬미받소서이지만 부제가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하여입니다. 그만큼 이 표현이 무게감을 갖고 있는데요. 이 회칙에서도 13번이나 되풀이해서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 교황님 여러 문헌이나 강론에서도 계속 이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표현이 너무 대중화되어서 일반 학자들도 즐겨 사용할 만큼 대중화된 말이기도 하죠. 그만큼 교황님은 이 표현을 통해서 지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지구를 이해하는 우리의 관점을 좀 더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텔레비전에서 한 번씩 보신 사진일 겁니다. 이 사진은 아폴로 8호가 1968년 달 탐사를 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인류 최초로 우리가 어디 살고 있는지를 찍은 사진입니다. 별명이 지구도지인데요. 처음으로 이 사진을 본 당시 사람들은 무척 놀랐고 또 경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작은 하나의 집에 살고 있구나.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알게 되었고 또 이 사진을 통해서 지구촌이란 말도 등장하게 됩니다. 교황님은 이 지구를 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의 집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회칙 164항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지구가 고향이고 인류는 이 공동의 집에 사는 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마다 고향도 다르고 출신도 다릅니다. 사는 곳도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이 집에 산다는 것이고 인종과 성별과 또 능력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을 떠나서 모두 우리는 이 공동의 집에 사는 한 식구입니다. 그것을 교황님은 공동의 집, 지구라는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의 집이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황님은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집이 근본적으로 누구의 집인지를 잊지 말자고 당부하십니다. 바로 공동의 집 지구는 먼저 하느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이 사시는 이 아파트와 이 공동의 집 지구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파트는 건설회사가 짓습니다. 그죠? 또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고 팝니다. 자기 재산이죠. 하지만 이 지구라는 이 행성은 그 어떤 건설회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고 팔 수도 없습니다. 이 지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래서 집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아파트의 주인은 나일 수 있지만 이 지구라는 공동의 집주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1차적으로 그것을 잊지 말자고 교황님은 공동의 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이 집을 지어놓고 무심한 주인처럼 저 밖에 계시는가? 우주 밖에 계시는가? 그렇진 않죠.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느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 현존하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이 세계는 그분께서 거처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성전을 거룩한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서를 거룩한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집을 거룩한 곳으로 보고 있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이 지구 전체, 이 온 우주가 그분이 창조하신 그분의 집이고 그분의 성전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하느님의 집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집에 살고 있는지를 잊지 말자고 교황님은 이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우리 공동의 집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지구는 모든 피조물의 집이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 집에 우리만 사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1차적으로 이 집은 우리 모두를 위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인간만이 아니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동식물들과 80억 명의 인류와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까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집은 결코 인간만을 위한 집도 아니고 인간을 위한 배경도 아니고 인간만을 위한 자원 창고가 아닙니다. 이 집은 우리 모두 하느님의 피조물인 우리 모두를 위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황님은 공동의 집, 지구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집에 사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만 중요한 존재인가?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일까? 이 공동의 집에 사는 다른 창조물들의 권리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권리가 있듯이 하느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의 권리가 있는데 혹시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았는지는 아닌지 성찰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의 집 지구, 모두를 위해 주어져 있는 이 집 지구를 생각하면 나를 넘어서 너를 볼 수 있는 내적 여유가 생깁니다. 봄에 피는 진달래, 저 바깥에 벚나무, 그런 모든 하느님의 피조물들이 나처럼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하느님 집안에 함께 사는 한 식구라는 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은 어떤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크게 본다면 이 집 식구, 한 가족,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새로운 관점, 좀 더 넓은 관점을 가져보라고 교황님은 이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공동의 집, 지구가 의미하는 바는 지구는 호텔이 아니라 집이라는 것이죠. 단 하나뿐인 집, 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지구를 잠시 빌려 사용하는 호텔처럼 여기곤 했습니다. 호텔은 어떤 것이죠? 예, 내가 돈을 지불하고 거기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다가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집에 대해서 크게 애착은 없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호텔로 지구를 바라본다면 그냥 효용성, 편리성이 우선이고 그냥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니까 내 마음 편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책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으로 우리 인류는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는 공동의 집, 지구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에 단순히 관광객으로 잠시 와 있다가 떠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구라는 집의 주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이 집의 주민이고 이 지구 시민입니다. 그렇게 내가 사는 집으로 이 지구를 바라본다면 아마 이 지구를 돌보는 일, 이 지구를 위해서 뭔가 하는 일들은 우리 집안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일 수 있을 겁니다. 이 보금자리를 가꾸고 돌보는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바람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 공동의 집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달리 생각해 볼 것은 공동의 집이 단순히 환경이 아닌 생태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과 생태라는 말을 혼용해서 쓰는데요. 사실은 이 두 단어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환경이란 말을 영어로는 environment라고 하는데 environ이라는 말은 둘러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의 걸 둘러싸는 그 주변 세계를 뜻합니다. 한자 역시 마찬가지죠. 환경은 둘러싸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인간을 둘러싼 바깥 세계, 그것을 가리키는 말을 바로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환경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은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좀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을 딱 이원론적으로 구분하고 내 주변의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이 말에는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생태라는 말은 환경이란 말보다 좀 더 포괄적입니다. 생태를 영어로 ecology라고 하는데 이 ecology란 말, 흔히 에코라는 이 말은 그리스 말 오이코스, 이 말은 이제 집, 살림을 뜻하는 말인데요. 모든 생명이 거주하는 곳, 온 생명계의 거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 속의 인간, 자연과 공존하는 인간, 그 관계를 이 에코, 생태라는 말은 강조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환경 문제와 생태 문제는 의미가 다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단어를 구분하지만 또 환경이란 말을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버릴 수는 없지만 저도 역시 이 말을 쓰긴 합니다만 분명히 이 두 관점, 이 말이 가진 관점은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라고 한다면 내 문제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내 주변의 것의 문제고 안타깝긴 하지만 생태 문제, 생태 위기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포함된 우리 집에 우리 집안일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요즘 생태라는 말이 조금 더 포괄적인 이 단어가 잘 쓰이는데 그것은 좀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교황님이 사용하신 이 공동의 집, 지구라는 말도 어떻게 본다면 이 생태라는 의미를 더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공동의 집이라는 이 주제는 그동안 과거의 환경 패러다임에서 생태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의 집을 좀 더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이해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139항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식의 전환을 돕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에 속함으로 자연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디의 일부인지 그것을 잊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님은 우리 공동의 집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찬미바드소의 칙은 이 공동의 집이라는 표현을 통해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우리가 사는 곳을 바라보라고 초대합니다. 이 집이 결국 누구의 것인지, 그 속에 누가 살고 있는지 생태적 시선으로 바라볼 것을 요청합니다. 누구의 집이죠? 예, 지구는 하느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래서 생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공동체, 이 대가족의 집을 함께 가꾸어가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지구가 너무 이제 생태 위기가 심각해지고 미래가 지속 가능할지 좀 자신이 없으니까 화성으로 이주하면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화성 탐사, 우주로 나가는 그런 커다란 꿈을 가진 것은 무척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9년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분들이죠. 미셸 마요르와 디니에 쿠엘로가 말하듯이 저 행성은 너무나 멉니다. 그리고 자꾸 어디론가 도망가려고 이 공동의 집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생각하기 전에 아직 살만한 우리 집, 이 집부터 보존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우리 집을 먼저 소중히 하는 일, 끝까지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와 똑같은 의식 수준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지, 우리를 위한 자원으로만 바라볼 것인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의 공동의 집으로 바라볼 것인지, 그 관점의 차이가 아마 우리의 행동을 다르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아멘.